2002년에 작고하신 고 이어령 교수가 들려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어느 시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가 수염을 그렇게 길게 기르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어떤 한 꼬마가 늘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잠에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시는지 꺼내고 주무시는지 이 꼬마가 이렇게 궁금해서 한 번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수염이 참 멋있는데요. 근데 주무실 때 그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꺼내 놓고 주무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곰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야,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보고 그리고 다음에 알려줄게.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잠을 자는데 밤새 잠이 안 오더래요.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는데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꺼내놓으면 마음이 또 허전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침까지도 자신이 밤에 잠을 잘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는지 밖에 꺼내고 자는지 결론을 못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30년 동안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고 자랐는데 내가 지금도 밤에 잘 때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자는지 꺼내고 자는지 아직도 내가 모르겠다. 미안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은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분명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지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지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지 성령 밖에서 살아가는지 이것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의 존재를 인도하며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실 수 있다면 우린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감리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말하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감리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영국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것을 읽는 것을 듣는 가운데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가 간증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웨슬리 목사님의 사역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지고 사역에 힘이 붙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을 얻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확신 있는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감리교회가 서서히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하셨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약속과 축복이 바로 성령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 제자 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이방인 선교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 생각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강한 빛을 쬐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을 볼 수가 없었고 바울은 3일 동안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금식을 시키시고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동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아나니아 선지자라는 사람을 이미 감동하시고 바울로 하여금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때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고 그 다시 기도를 받고 눈을 뜨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훅 하고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이 볼 수가 없었는데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울이 이제 앞을 보게 하시고 그저 눈으로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동안 봤던 세상에 대한 가치관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게 바울이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게 되고 배설물로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가지고 그가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게 바울의 시작은 성령이었고 바울의 마침 순교 그 모든 사역의 마무리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바울이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세상의 공격과 사단의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컴퓨터가요, 바이러스를 먹게 되면 이 컴퓨터가 먹통이 되고 안에 있는 귀중한 정보를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에게도 이 바이러스 같은 사단이 침투해서 그 마음을 병들게 하고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필요한데 컴퓨터는 백신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잡고 예방하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백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백신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주십니다. 성령의 백신을 맞아야만 합니다. 이 성령의 백신을 맞으면 우리는 술 취한 사람과 같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하게 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술 취함으로 인하여
하는 모든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은혜를 소원해야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합니다. 이것들이 다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들이다. 이 모든 육체의 욕심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이기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오후에 말씀을 마무리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옥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있는 목양실 옥상이 뭐죠? 이선경 정원입니다. 꽃들이 이제는 잔디꽃들이 활짝 폈다가 이제 지는 시기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요,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꼭 이거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심어둔 포도나무 묘목. 하나는 저쪽 시흥관편에 심었고요, 하나는 그 반대쪽에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 묘목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고. 그래서 혹시 열매가 맺혀질 건가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아직 열매는 없고, 올해나 내년은 글쎄요, 열매를 맺히긴 어려울 것 같지만 아마 후년쯤에는 열매를 맺힐 것 같아요. 감사하더라고요. 아직 포도나무 묘목이 크지 않고 이파리만 있어서 지금 열매를 딸 수는 없지만 그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몇 년 후엔 분명히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릴 것이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대감 같은 것.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면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하나씩 따서 드리겠습니다. 제 것도 아닌데 제가 생색을 내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포도 열매를 먹으면서도 우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사실은 진지하게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다.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일생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바람, 그 소원이 이 갈라디아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설명할게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결단하는 시간 가집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사랑 충만합시다. 사랑은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부터 솟구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희락.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래야 제가 설명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 잘 알고 계신데도 일부러 틀리시는 거죠? 네. 희락은 뭐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희락이에요. 그리고 화평, 평화로운 것. 여러분, 누구하고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아니야, 나는 그 사람과 평화하고 싶어.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다 오래 아브라함도 오래 참았고, 요셉도 오래 참았고, 다윗도 오래 참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비한 마음, 자비.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 인색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선입니다. 이것은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실천하는 일을 말해요.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수빈 성도님이 해병대 8강 못 쓰고 해병대 생활하다가 이렇게 제대했어요.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인사할 때 보통 어떻게 인사하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충성할 때는 상관에게 충성한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해요. 그런데 그 상관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상관의 위 하다 보면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입니다. 우리 마음의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건 약한 것하고 다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며 온유하게 대하는 말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 조절하는 것. 여러분, 이단이 생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절제하지 못해요. 너무 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내 감정을 조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확실하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생명의 증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9가지는 반드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한 사도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고 살잖아요. 떡을 먹고 살고 먹을 거 먹고 살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그렇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근데 오늘 바울은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가장 첫 번째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품이 점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처럼 바뀌어지고 변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그렇게 성령으로 행하며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 어떤 성도님,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크게 버럭 화를 내니까 그 아내가 아유, 우리 남편은 예수님 잘 믿는데 다른 건 다 잘 됐는데 성격을 고치지 못하네. 하나님도 성격은 바꿀 수 없으신가 보다. 다른 건 다 바꿔도 성격은 못 바꾸나 보다. 이런 한숨을 쉬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우리 성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도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 이 성품이 이것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성품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 언어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저의 오늘 하루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더불어서 추가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저의 하는 말은 실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먼저 표정이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요. 우리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배하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지배하는지 세상이 지배하는지. 우리가 교회에 와 있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세상이 지배하면 우리의 말이 틀리게 나와요. 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요. 어떤 여선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선교회 회장이 사회를 보는데 묵도를 하고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9동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세상에 뭐 부동산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하다 보니까 찬송가 몇 장이 아니라 몇 동을 부르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세상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유 죽겠나가 아니라 여러분 죽겠나가 뭐라고요? 죽게 있네요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면서 순간 무시로 방언을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가 나올 수 있고 성경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일의 또 다른 모습은 우리가 봉사하는 일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손과 발로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식당 봉사할 때도, 찬양대 봉사할 때도, 주차 봉사할 때도, 어디에서 봉사할 때도 이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 그 힘은 뭡니까? 그 힘은 무엇이죠? 성령의 힘이, 성령의 힘으로 하라.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의 봉사가 영광을 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성품과 언어와 봉사,
그런데 일을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 삶의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그때 결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행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1800년대에 같은 세대에 살았던 두 분의 목사님인데, 한 분은 스펄전 목사님이고 동시대에 사셨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목회를 해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에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고, 다른 한 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당시에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예수 믿은 이후로 사랑의 은혜가 풍성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고아원을 세웠던 분입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 목회했던 교회에서도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성도의 요청에 의해서 고아들을 위한 그런 돈을 모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필요한 돈이 30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 돈이 다 모금이 되었어요. 여기저기 연락해서 그 돈을 다 모금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조지 뮬러 목사님이 생각나게 하더래요. 그리고 자신이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자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주라는 그런 마음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기도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하나님, 고아 출신의 어떤 한 아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00파운드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제게 주실 수 없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를 가지고 왔어요? 300파운드를 전하면서 자신이 받았던, 자신이 경험했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그 은혜를 경험한 것을 나누면서 전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 스펄전 목사님 마음에 큰 도전,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해,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앞으로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금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모금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모금한 것을 기도만 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뺏겼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는 기도만 하고 300파운드를 얻지 않았습니까? 저도 앞으로 기도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 있는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책상 위에 누군가 편지를 쓰고 거기에 봉투를 전달하고 갔다라고 해서 보니까 거기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목사님 목회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봉투에 보니까 315파운드가 있더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감사하면서. 갖다 준 300파운드가 아니라 315파운드가 와 있는 거예요. 오 자비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이렇게 이자까지 주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1800년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 아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 상호간에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상호관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대신 살아주시고 대신 행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언제나 끊이지 않은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받았던 성령,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 스펄전 목사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체험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하고